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네 번째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성령님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에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일,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죠. 기독교는 유대교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인데요. 유대교 역시 기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 역시 이 유대교의 기도의 전통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전통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함으로 생을 연명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전에도 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소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고 하죠. 그는 구걸 말고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족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그가 삶을 연명하는 방법은 구걸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3절 4절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필요를 눈치챘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도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줍니다.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도 알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 한 일은 자신을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그 사람임을 알았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신기하게 여기고 믿을 수 없다고 여겨서 놀랍니다. NIV 성경 10절에는 보면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기이하게, 놀랍게 믿을 수 없다고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이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12절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분별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분별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별력을 가진 교회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분별력이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사람을 주목했죠. 그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들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낫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면서 안전벨기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이 이름을 의지하여 이 사람의 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보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성전에서 얻는 수익으로 정치적인 기득권과 이익을 행사했던 사두개인들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요.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제자들로 인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예수를 앞장서서 죽였거든요. 그렇게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증거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그 놀라운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분별력이 있는 교회,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 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어느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됨이 아닙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주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분별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됨으로 기장새삼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기장새삼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능력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 기장새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분별력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공포에 몰아넣거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던 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안식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신 것이죠. 신기한 것은 당시 유대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는 겁을 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공포를 선사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이 일로 인해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무슨 건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알고 싶어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배 혹은 4배까지도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죠.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이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분별력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공포에 몰아넣거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지 않습니다. 기장 새삼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별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겁박을 당하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재판도 받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말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잡히던 때에 도망갔던 요한,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베드로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자 관리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유는 이 일을 본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로서 분별력을 갖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